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다른 일들은 자신이 집중하는, 자신이 하는 그 일을 위한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훌륭한 축구 선수가 할 일은 공을 잘 차고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음식을 먹거나 책을 읽거나 뭐 이런 모든 다른 행위들은 이 공을 더 잘 차는데 경기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하는 법관은 재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법도 연구하고 신문도 보고 합니다. 그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이런 일들은 재판을 좀 더 잘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 일을 더 잘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날마다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은 탑 플레이어들은 몸값이 아주 비싸요. 상상을 초월해요. 일주일에 뭐 수십억을 벌고 수백억을 벌고 이렇게 번다고 해요.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든 최상의 레벨에 올라간 사람들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천지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부어주실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공부를 잘해서 명예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잘하면 좋긴 하죠.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뭐 그런 일도 잘하면 돈도 뭐 잘 벌리면 뭐 일부러 안 벌 필요는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데 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판사가 뭐 공 잘 차고 노래 잘 부르고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재판을 엉망으로 하면 그 사람 판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주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일 그러면 몸을 쓰고 그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믿는 거를 무슨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재물과 권세와 같은 것들을 내 안식처로 삼고 내 구원자로 삼던 삶을 변화시켜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안식과 기쁨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거를 얻으면 즐거울 거야. 하던 그런 믿음을 바꿔서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해. 그걸 바꾸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봉사, 기도, 전도, 예배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것 되심을 믿는 믿음만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또는 이미 은퇴하여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크게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 소리치는 아이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능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크게 쓰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보신 동영상에도 팔과 다리가 없으신 미국지지 같은 분들이 참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삶을 다시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분보다 못할 게 없어요. 팔다리 멀쩡하죠.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성도는 오직 그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믿음은 언제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믿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완전히 큰 착각입니다. 믿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보거나 알게 되면 그걸 믿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기가 보는 것으로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본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무슨 짓을 해도 다 이뻐.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 예쁜 짓 하면 원래 저렇게 이뻐. 그럼 좀 못생긴 부분은 보이지도 않아.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면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싫으면 아무리 이쁜 짓 해도 싫어. 이월. 그만큼 기존의 믿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바뀌기 힘든 게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려운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고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는 안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죄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죄인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의지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마치 학생이 공부를 해서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서 그것이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런 죄된 세상에서 믿음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회개함으로 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사단은 거듭난 주의 백성에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이 죄로 세상을 더 오염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믿었어.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 라고 해서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면 그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 열심히 나올 때는 나도 열심히 해요. 믿음이 성장해요. 근데 다 교회 안 나오면 나도 신앙이 자꾸 떨어져요. 요즘 오늘날 문제가 되잖아요. 또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깊이 생각 안 해요. 생각을 깊이 안 해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찾고 연구하면서 더 나은 삶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복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해야 해요. 그래야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런 삶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해지면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끌려 살아요. 시류를 따라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류를 따라 살면 지혜가 사라져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없어지죠. 지식을 배울 수도 없어요. 짐승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게 없어요. 새끼곰이나 어미곰이나 천년을 지나도 만년을 지나도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은 달라지죠. 왜 달라집니까? 이 전 세대의 지식을 흡수해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과 글이 참 복된 겁니다. 그런데 죄가 관영해지면 사람이 짐승 같아져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본능적으로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그러다 보면 가르쳐줄 게 없어요. 후손에게 남겨줄 게 없어요. 그러면 성도님 생각해 보실 거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줄 게 없고 전해줄 게 없으면 그거는
뭐 당장 배 안 고파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짐승에 가까워질수록 가르쳐 줄 게 없어요. 물려줄 게 없어요. 물려줄 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훈도 물려주고 너는 꼭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 너 그렇게 살아도 되고 막 그렇게 살아. 가르쳐 줄 게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무엇보다도 가장 복된 지식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덜 귀한지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 죄가 많을 때는 사람이 어리석어갖고 가치가 없는 걸 가치 있는 걸로 알아요. 돈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이 최고인 줄 알아. 내 육신이 최고, 이 육신은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쓰는 거고, 이 육신은 그냥 썩어질 흙인데, 이 육신을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그냥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만족시키고, 잘 꾸미고, 육신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 가치를 모르면 그런 것에 집중을 해요. 이 귀한 것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집중하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이 중요해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시간이 더 중요한데 이 시간을 막 돈을 벌기 위해서 헛되이 낭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이 믿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믿음이 가장 귀한 걸 알아요. 믿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해야죠. 믿음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면 믿음에 집중해야죠. 믿음을 더 얻기 위해서 집중해야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에 더 시간을 쓰고 세상 것을 위해서 더 에너지를 쏟으면서 믿음은 뭐 생기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살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을 잃어도 돼. 그러나 믿음은 꼭 얻고 싶어. 하나님 나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소원을 갖고 구하면 안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안 구하니까 안 주세요. 나는 돈을 더 주세요. 나는 건강 주세요. 나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어요. 그런 것만 구하고 믿음은 안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구하면 그래서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정말 행복해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복됩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주세요. 건강한 육체도 주시고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을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어요. 우리의 영은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우리의 혼과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은 죽어있죠. 태어날 때 하나님을 찾고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죠.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주님을 듣기 전에는 전혀 모르죠. 그래서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그를 전할 때 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그 영을 살려주셔야 그가 그때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믿어졌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한번 거듭났어도 그 영은 아직 자라지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이 건강하고 장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꾸 말씀을 먹어서 그 영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져야 능력이 나타나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천국의 확신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핍박을 받아도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기도해도 이게 될까? 그래서 응답이 안 와요. 또 조금만 힘들어지면 난 교회 못 나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단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이 영이 건강해지는데 이 사단이 거짓말이에요.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 죄로 관영할수록 세상에 거짓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거짓말이 꼭 진짜 같아. 진리 같아. 그래서 무슨 무당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막 헷갈려요.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저거 목사님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교회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거짓말처럼 보여요. 목사님의 말씀이 거짓말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무슨 교회 안 나가도 된다, 방송으로 예배해도 된다,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짓말이 자꾸 진리처럼 들려요. 내 마음은 꼭 맞지. 우리 주변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다. 물론 성공의 대상은 많아요. 사업에는 성공했으나 남편으로서는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죠. 돈은 성공적으로 많이 벌었지만 건강에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이유는 자신이 추구하는 건 얻었는데 더 귀한 걸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다 사실은 실패한 겁니다.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가 이제 대체적으로 두 가지인데, 먼저는 성공을 향하는 확신, 곧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면 나는 이루고야 만다 이런 확신 갖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는 가능성이 높아요.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불신과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그러므로 성공의 확신을 포함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보다 복된 삶을 사는데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씀, 곧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믿긴 믿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면 안 믿는 만 못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점쟁이를 믿거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를 믿거나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남편으로서의 역할보다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반드시 실패의 삶으로 이끌어요. 그 사람이 남편 역할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실패하는 거예요.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반드시 실패하는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건강을 잃고 돈을 얻으면 뭐가 성공하는 거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삶은 그 인생을 반드시 패망을 이끕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근거도 없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안 나가도 돼. 내 새끼 교회는 안 보내도 돼. 학원만 보내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성공할까요? 복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교회 안 나가도 돼. 내가 정말 너무나 바빠. 오늘 너무너무 귀한 손님이 와. 내가 너무너무 바쁜 일이 있어. 귀한 일이 있어. 중요한 일이 있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오늘은 교회 안 나가도 돼. 성공할까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내가 아무리 모자란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팔다리도 없는 닉부이치드 같은 사람도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사실을 증거해 보셨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왕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인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목수로 사셨는데 그분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예수님이 이것을 증거하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가장 기쁨에 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영광이 나타난 그런 삶을 살아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이 말씀만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고 또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마치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뭐 제주도행 비행기나 미국행 비행기나 똑같은 비행기지만 연료는 달라요. 연료 크기는 달라요. 제주도행 비행기는 2~3시간 후면 착륙하지만 미국행 비행기는 12시간 이상 날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재능과 외모가 부족할지라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서 기쁜 게 많지만, 행복한 게 많지만 제일 기쁜 건 천국의 기쁨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누릴 특권이 있어요. 그걸 누릴 특권이 있어요. 그걸 못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만 주셨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뭐 교회에서 때로는 제가 이런 것들 수리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제 손이 잘 못해. 이게 재주가 없어요. 근데 이거 어쩌다 하나 수리하고 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거 내가 했어. 이 못을 내가 박았어. 뭐 이러면서. 그럼 잘하시는 분은 몰라요. 잘하시는 분은 원래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근데 못하는 저는요, 이거 한번 제대로 받고 나면 하루 종일 그 생각나요. 내가 이렇게 했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뭐 이렇게 음식을 난 못하는데 음식을 만들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먹어. 오늘 너무 맛있어. 막 김지사 어떻게 이렇게 했어. 막 그러면 행복하시죠. 하루 종일 생각나고 다음번에 또 그거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시죠. 요리 프로그램도 또 보시고. 그런 행복. 이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분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행복 요소가 많은데 이거는 한 중간 정도 되고, 뭐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갖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 행복, 이건요 정말 내가 한 사람 전도해갖고 그 사람이 막 변화되는 그 행복, 이런 거는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 기쁨, 이건 못 느껴본 사람은 말을 못해요. 말을 하지 마. 이걸 못 느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한테만 주어진 특권인데 이건 아무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행복을 느낀 사람은, 한번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그래서 평생 딴 게 필요 없어. 오직 그 행복 때문에 살아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오직 그것만 말하고 살아요. 돈 없어도 배고파도 괜찮아. 행복해. 그런 행복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믿음을 추구할 때, 정말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할 때, 믿음을, 나는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성경도 잘 못 읽어. 눈이 침침해서 글씨도 안 보여. 괜찮아요. 나는 소리 내서 기도할 줄 몰라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정말 사모하면 주세요. 내가 정말 구하면 하나님 주세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냥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나는 성공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거 저도 안 기뻐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건 뭐하러 추구하고 시간 쓰고 낭비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오직 믿음을 사모하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를 통해서 나도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